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어떤 분은 머리 이렇게 극적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성경 읽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예배 잘 드리기, 평소에 찬양 잘 듣고 많이 찬양하기, 헌금하기, 교회에서 봉사하기,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다 보면 희한한 게 하나 발견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우리가 좀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영성을 위해서 하는 신앙의 양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에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혹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려고요, 신앙생활 하려고요, 하나님 믿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구원은 교회에 가야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군대, 어떤 교도소 등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성경에서만 봐도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은 어디서 부름 받았나요? 교회인가요? 아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구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것인가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신방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신방, 이거는 예배가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 신방 가서 드리는 예배, 이건 다 예배가 아닌가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대예배는요, 그럼 무엇입니까? 대예배란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어떤 공적인 예배로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모두 다 모인다는, 함께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대예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능하잖아요. 가정에서는 개인 경건생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는 신의회, 큐티 모임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곳이 혹시 교회란 장소로 한정하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완벽한 이중생활에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 완벽한 이중생활입니다. 아니시겠죠?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한 모임 정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약 그게 다라면 굳이 이렇게 안 모여도 되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사람은 왜 모일까요? 살려고 모이죠. 같이 살려고 모여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뒷담화서 좀 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게 모이는 이유 아닌가요? 여러분, 친구나 누구 사람 만날 때 왜 모여요? 이런 것들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가정생활, 우리 평상시에 내 친구나 주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선보이는 곳이에요. 즉, 교회라는 곳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같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함께 산다, 같이 살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에서 5절은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6절부터는 이제 세밀하게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짚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방향성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 잘 보면요, 조금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 한계성을 긋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쭉 강조해 오고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이전까지 했던 말씀과 오늘 본장 3절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조금 인간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선을 긋는 말씀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절 말씀이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무언가 해서 안 되는 이런 존재로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비하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비하해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자기 비하와 겸손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비하와 겸손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비하와 겸손을 구분하되 자기의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그 한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한계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라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류와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은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창조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놓을 수 있고 우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친 겸손 혹은 자기 비하나
교만을 넘어서 자신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은 그 주신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갖고 와서 만들어서 내가 갖게 된, 내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거나 교만하는 등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판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 그 기준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 행위가 무엇을 많이 했냐, 헌금을 얼마를 했냐, 예배를 몇 번 드렸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네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 있는데 얼마나 채워졌냐예요. 상대적인 거죠. 믿음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뭐 교회 헌신 봉사도 못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올라와서 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구원 받을 수 없어라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따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상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 주신 거기 기준에 미달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얼마 행위의 기준으로 너희가 2개를 남겼냐 5개를 남겼냐 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더 칭찬받은 게 아니죠.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친 1달란트 받은, 즉 땅속에 숨겨서 아무것도 하진 사람 못한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에 우리가 지닌 재능과 학식 그리고 지위와 물질적 부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교만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 앞에 내 선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같이 살아가려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과 기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돼요. 무엇이냐? 이해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체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체주의 한 번쯤은 배워보셨을 거예요. 전체주의라는 것을 이념적으로 따졌으면 정의하기 좀 쉬운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인보다 사회, 집단,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사상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전체주의가 이 전 세계를 한번 휩쓸어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사상에 집중해서 본다면 1차 세계대전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은 이 전체주의의 피해로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뭐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만들어낸 파시스트 당, 그래서 파시즘이라고 하죠. 이 전체주의. 그리고
조금 색깔이 달라진 이제 백인 우월주의 어떤 이런 사상이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나치스라는 당이 만든 나치당. 그래서 나치즘이 있죠. 이 두 가지 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전체주의 사상이 유럽을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일본 얘기 안 하면 섭섭하겠죠. 일본은 파시즘, 나치즘과 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군국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막 군인으로 만들려는 사상. 이 군국주의도 이런 전체주의가 기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전체주의 안에서는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획일화된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 인간과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주제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기타 여러 기저 사항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틈 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결정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결정체 말씀, 우리 세계명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정말 많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씩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손에 각기 다른 무기, 즉 은사도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무섭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전체주의 사상이 점점 깔려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제자도, 이 진리는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을 교회가 만들어진 틀 안에 쿡 집어넣고 쿡 찍어내고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각기 가진 틀을 안에, 교회가 가진 프레임 안에 쿡 집어넣고 각 성도들을 공산품처럼 찍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큰 틀 안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예배 중심의 여타의 사역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성가대, 그리고 안내위원, 기도 예배, 기도위원, 이런 틀들, 그리고 각 직분자들이 예배가 있는데 권사님 새벽 권사가 돼서 권사는 새벽 예배 무조건 나와야 되고, 장로님은 11조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틀에서 집어내서 공식화된 공산품처럼 성도를 찍어내고 있다는 그 행동을,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의 방식은 맞아요. 하루에 성경 3장,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는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틀로 찍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을 수도 은혜 받고 막 집중력 있게 쭉 내가서 하루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같은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건요, 하루에 성경 한 권 쭉 다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그냥 하루에.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앞서 말한 파시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그 가치관 안에 성도들 퉁툭툭툭 박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온 파시즘, 즉 전체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 성도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가셨어요. 효율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교회 안에서 소수는 버려두고 다수를 위해 쫓아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죠. 우리는 그런 기본을 우리 교회 안에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손쉽게 한 교회의 하나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빠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미 우리 안에 프레임을 정해놓고 짜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쿡쿡 찍어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일치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특정 조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것은 마치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주장하던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해서 함께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체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다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기 하는 모습은 달라요. 각기 보여지는 행동 양식은 달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과 발, 눈, 코, 입은 모두 다른 생김새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체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작은 티끌 하나만 껴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진짜 그 신발 안에 깨알 같은 모리알 하나만 신발 안에 들어가도 그 꺼낼 때까지 얼마나 거슬려요. 신경 거슬리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분별하되 다양성은 존중되는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형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 단순히 나와 예수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와의 연합도 포함됩니다. 왜? 이 손 전혀 다른 몸의 손이 아니잖아요. 이 손 다 제 손 맞잖아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한 지체, 우리와의 연합을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이 종종 자주 잃어버려요. 너무나 개인화된 복음만 강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개인의 회개와 변화, 회복에만 관심을 두면서 오늘 사는 오직 나에 대해서만 우리 신앙은 다루고 있어요. 나와 관련된 소수의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조직과 표현 방법이 결국 어떻게 되냐?
개인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개인으로, 개인의 신앙관, 개인의 영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여러분 자주 둘러보시나요? 주변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이라든가 환경들 어떻게 좀 둘러보고 도와주시고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나요? 가끔 이런 경우 주변에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가끔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죠. 우리 성도 어떤 가정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아이들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실제로 겪은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아이만 남게 되는 경우. 보통은 부모의 중후분 애들을 표하고 애들을 표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투닥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마치 위로 예배드리고 집례를 해주면서 우리 할 도리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아 세례 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세례랑 똑같아요. 유아 세례, 특히 유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아 세례하고 부모님한테 신앙 고백 받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포를 하죠. 이것은 뭐냐? 세례자, 특히 유아 세례자는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삼아 맞아서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례하에 선포하는 유아 세례하고 공포할 때 선언하는 선언문이 있죠. 여러분 질문을 하잖아요. 저희 백석교단에서 만들어진 예식서에 교인과의 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세례식 안에.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예식서예요. 공식적인 예식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은 주님의 지체인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세례식 뭐 다 아시잖아요. 다 이런 말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되게 이렇게 예 하고 대답하죠. 그래야 다음 순서로 넘어가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예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책임감이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나 대답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은 제하고 대부분 예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이 질문, 이 과정은 우리 백석교단뿐만 아니라 예장 측은 거의 100% 완전 100%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대부분 아마 기독교가 여하세례나 세례 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다서 이런 선언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물론 사이가 힘들어져서 진짜 친형제 자매가 어려운 경우에 처해도 진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관심을 계속 돌봐주고 그때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서 먹여주고 이런 사람이 함께 사는 모양과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묻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초대교회에서 그랬느냐가 물론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돌봐주고 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사회적 책임을 맡아서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로서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해결했습니다. 물어서 예라고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로 때요. 국가한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목사이기에 교회 구성원이기에 저도 분명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정말 내 가족처럼 뭔가를 해준 적이 있는가.
내 살 뼈를 깎는 듯하게 해준 적이 있는가? 내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제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맡아서 사역할 때 참 그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해라는 말을 전도사 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들 둘을 낳고 나니까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 아들 사랑한다고 하듯이 내가 그 아이들한테 진짜 내 사랑을 표현했는가?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들한테 내 아들들한테 했던 것처럼 10분의 1도 못하더라고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 교회 모습이 개인을 향한 복음 전파와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서 지체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 개개인의 합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이제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모아질 때 이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 지체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 기업이나 대부분 조직 안에서는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요. 멤버십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하는데 이 멤버십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멤버십 안에서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직무를 다할 때 그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무엇으로 모인 지체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 정부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기업입니다. 특정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면 이익 집단이 되는 거고요. 돈을 취미생활을 위해 모인 거라면 친교단체, 뭐 동아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봉사를 위해서 모이면 사회봉사 집단인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목적에 따라 그 집단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모인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하나 구원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예표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누구예요? 우리죠. 국가의 3요소 기억 못하세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국민, 영토,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죠.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뻗어나갈 수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지만 좀 세부적으로는 성도들이 받는 그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고요. 그리고 주권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도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권 없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주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주권이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표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지체된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종교적 목적으로 모인 종교 집단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걸로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성을 좀 위해 할 수 있을까? 이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옛날 그 중세시대 때 말하면 수도원 뭐 이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수도원 보고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원 보고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왜? 교회와 기도원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기도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교회는 함께 사는 우리의 공동체가 조직돼서 서로 형제 자매처럼 같이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 조직이 돼 있지 않고 그런 공동체 멤버십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오직 하나님이 목적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며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세세하게 정말 자세히 편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그 기준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교회에 비유하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각 지체를 우리 교회와 성도에 빗대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하나하나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눈은 봐야 하고요. 귀는 들어야 하고 다리는 앉고 뛰고 걷고 우리의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손은 잡고 던지고 무슨 거를 만들고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기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 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중 하나만 아파도 모든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들어집니다. 각 지체 하나, 손가락 하나, 심지어 이 손톱까지 또 어때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렇듯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 지체는 머리의 뜻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쳐야 합니다. 각기 지체가 자기 일만 소중히 하고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아픈 사람, 환자죠. 아픈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가 머리의 뜻을 따라 각기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목적이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공존할 때 비로소 건강한 지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룩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각기 자기 목적이 개인의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이 이 땅의 가르침의 실현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지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도 벅차요. 내 몸뚱이 하나도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빚진 자입니다. 물론 나 혼자 어떤 생명, 어떤 가정 하나를 붙들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다 같이 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그 하나하나가 오늘 이제 말씀 나눈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단순히 오늘 나눠진 이 말씀에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귀한 것으로 알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그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하나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으로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순간순간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꿋꿋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이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